우리는 그동안 26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부터요 5장까지의 말씀을 여행했습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왔는데요. 이 말씀을 그동안 긴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삶에 살아내신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번 격려할까요? 서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제가 얘기를 하죠. 로마서는 이 큰 산 봉우리를 올라가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 계속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그 히말라야의 큰 산 봉우리 거기 하나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숨가쁘게 올라갔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큰 산봉우리 하나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뭐죠? 예, 무슨 봉우리요? 이신칭의의 산봉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의 산봉우리.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를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소망의 산봉우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은 성화의 산봉우리라고 다시 정리를 해서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산봉우리요? 성화의 산봉우리.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칭의에 대한 산봉우리를 올라갔다면 5장부터 우리는 등반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등반을 하는데 무슨 산봉우리를 오르려고 하느냐 하면 성화에 대한 산봉우리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장부터 8장까지가 성화의 주제라면 그러면 5장, 그리고 오늘 6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5장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큰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경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지나서 드디어 우리가 6장을 만나게 됐는데 5장은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본다면 로마서 5장은 이 신칭의와 성화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의도적으로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 경첩 역할로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 있는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5장에서 그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성화라고 하는 이제 제가 계속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갈 텐데요. 성화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제가 의도적으로 밑에 영어를 표현해 놨는데요. 여기서 읽으면서 한번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이 안에 그 질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은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로마서 6장은 1절로 23절까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성경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죄에 대한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다루고 있고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의에 대한 헌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해방, 의에 대한 헌신. 그 가운데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 두 가지 수사학적 질문이 무엇인가요? 한글에는 이런 게 좀 부족해요. 한글에 보면
이 퀘스천 마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늘 보면 영어 성경은 퀘스천 마크, 의문문은 항상 퀘스천 마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을 좀 보면 그 지금 1절과 2절에 퀘스천 마크가 몇 개죠? 제가 지금 수사학적 질문 몇 개를 찾으라 그랬죠? 2개를 찾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3개가 있네. 3개인가요? 2개인가요? 3개예요. 그러니까 한번 한국말로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보세요. What shall we say then?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감탄사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에 더 거하겠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2절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Question mark. W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We died to sin. 우리가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수사학적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로마서에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쭉 낱낱이 우리가 설교해 왔는데요. 로마서 3장과 4장에 보면 이렇게 디아트레베 형식으로, 디아트레베라고 하는 단어 오늘 또 나왔는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죠. 디아트레베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 디아트레베가 뭐냐면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자가 있어요. 반대자가. 지금 그 반대자가 엄청나게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 공격에 질문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게 바로 디아트레베 형식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어트라이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디아트레베라고 우리는 헬라어를 따서 읽는데요. 이것은 통렬한 비난을 의미합니다.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이 부분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은 반대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이 질문으로 성화를 풀어가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뭐를 해본다고요? 역할극. 그래서 역할극을 한번 해볼 텐데 혹시 오늘 이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오늘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 분풀이를 좀 하고 싶은 분은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을 기회를. 그래야 그러면 분풀이를 하듯이 이 지금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액트리스들이 바울의 반대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엄청 분노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막 화나듯이 공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한번 나와서 이거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큐 한번 해보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공격이에요. 바울 그게 공격이에요. 바울 이래야지 공격이죠. 아이고, 여러분 공격을 하라고 공격을. 평상시 공격들을 하시
전파하는 복음이 과연 맞단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요? 그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된단 말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막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좀 유대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바울은 왜 공격을 받고 있죠? 왜 바울은 공격을 그렇게 받습니까? 또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논리, 이신칭의의 논리를 깨뜨리고 싶어 하는 거죠. 흠집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장 20절에 보면 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나면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해서 잘 얘기했어. 네가 그렇게 얘기한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려면 죄 가운데 더 있으면 되겠네. 죄를 자꾸 지면 되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질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단호한 이야기가 그럴 수 없느니라. No means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게노이토. 네 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죄에 죽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죄에 죽은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6장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죄에 죽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죄에 죽은 우리, we die to sin. We are dead to sin.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By no means. Never. By no means.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we die to sin. I died to sin.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확실합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남편 앞에서 그거 아니고요. 나는 죽었다. 와이프 앞에서가 아니고 나는 죽었다. 누구 앞에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내신 그 의미는 나를 죄에서 죽게 한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펄떡 살아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화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왜 세례를 이야기하는 걸까?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어렵죠.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로마서 6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1절과 2절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1절과 2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죄에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구문을 찾아보세요. 세 가지가 드러나 있어요. 3절부터 5절에 찾기가 좀 어려우시면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세 가지가 3절, 4절, 5절에 세 가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된 우리, 그가 누군가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5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에서 여기에만 등장하죠. 연합. 죽으심. 영어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We were baptized. We are baptized.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Into His death. 그의 죽으심과 안에서. We were buried. 우리는 장사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매장되었다는 거예요. With Him. 그리스도와 함께.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들, 여기에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세례의 간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언제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세례가 구원입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요? 세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정의하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세례를 왜 중요시 여기느냐? 세례가 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뭐 했다고요? 동참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을 맺는 수단이며 세례는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이며 이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 좋죠.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트럼프의 사람입니까? 바이든의 사람입니까? 그런 누구의 편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양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좋죠. 아,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이렇게 귀해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6장부터 쭉 이제 제가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적용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Walk in new life. New life. 새 생명. 좋은 말이다. 얼마나 좋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왜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 돼요? 아니면 아내가 죽어야 돼요? 예? 목사가 죽어야 돼요? 성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예?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액티비티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는 거, 제 취미가 뭐냐 누가 물으면 저는 성도님들하고 커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저하고 커피 한 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아니, 제가 사드릴 용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내시면 돼요. 근데 성도들하고 액티비티가 왜 중요하냐? 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구가 함께 식사 한 번 못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영적인 부모잖아요.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 아버지하고 여러분 자식이 관계가 좀 멀어가지고 밥 먹으려면 꺼리는 거야. 밥도 한 번 못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커피 한 잔 가지고 오시고 커피를 사달라면 언제든지 사드리겠습니다. 액티비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하고 액티비티 하는 거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제 환경이 거기는 이제 그랬어요. 호수가 아주 좋은 호수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낚시를 하러 가게 됐거든요. 저는 낚시의 낙자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던지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거 있잖아요.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그 벌레 있잖아요. 벌레를 막 만지는 거, 저는 이거 끔찍히, 제가 벌레를 싫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벌레를 저는 만지는 거를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껴주면 낚시를 하고 안 껴주면 낚시를 안 해요. 그렇게 낚시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무튼 성도들하고 같이 액티비티 하려고 낚시를 가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낚시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낚시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고 집에 가면 낚싯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준비하고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돼요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지난번에 여기 토니 목사님하고 왔었죠. 그분하고 3명이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뭐 낚시를 할 줄도 모르고, 아무튼 저는 성도들하고 대화하려고 간 거죠. 갔는데 리를 두 개씩 꽂거든요. 그 더 이상 꽂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두 개 꽂고 6개를 꼽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 것만 잡혀요. 던지면 물고. 근데 그 집사님은 낚시 선수거든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한테 자랑도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이거는 던지는데 한 입질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는 던지면 잡히니까 나도 이거 죽겠는 거예요. 나는 그만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요, 화면 보시면 저거를 제가 진짜 큰 겁니다. 저거 노동 파이크라고 하는 건데, 저게 연어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 저 호수에서 잡아본 사람 없다 그랬어요.
제가 잡았어요. 저거 이빨이 상어 이빨이에요. 저거 이빨이 엄청납니다. 아무튼 제가 어떻게 잡았겠어요? 그냥 나도 몰라요. 그냥 끄집어냈는데 저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낚시를 그렇게 했다나 아무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누가 짐을 싸더니 그 집사람이 확 가버리십니다. 아우, 내가 진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던지요. 아니 저보고 가자며요. 그래서 왔더니 자기 게 안 잡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말도 안 하고 집에 나가! 그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성질 못된 것들하고는 내가 다시는 낚시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낚시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중요해. 그분하고 시간 보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앉아서 시간 보내고 도닥도닥 얘기하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럼 내려오면 되는 건데 뭘 나하고 경쟁을 하냐고. 그런데요, 이건 그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야.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요, 자아가 강하다. 자아가 강하니까 목사하고 낚시하는 걸 경쟁을 한다고요? 경쟁한다니까. 여러분, 여기 탁구, 목사하고 탁구 치면 경쟁을 한다니까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생각해서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를 예시를 하는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 아, 그래, 나 칭찬받고 싶어. 칭찬을 안 해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 길을 잃었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나왔어요. 스포츠 경기에 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이게 다 내 얘기인데, 아니 스포츠 딱 제 마음에 저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 그럼 내 얘기구나 이게. 난 자아가 강하구나 이게. 아직도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안 죽나. 그래서 다시 이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냐면 공감 능력을 기르래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뭐냐면 공감 아니고요. 공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기면 상대방은 맨날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야외 예배 가서 촛불을 져드린 거 아니에요. 다 공감 능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 자아가 강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밟으면 꿈틀하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이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뼈 없는 인간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밟으면 뼈가 없어요. 그냥 밟히는 거예요. 밟히고 그냥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뼈 없는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농담이지만 사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안 죽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우리 자아가 살아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드시죠? 이민 생활 힘드시고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고 멕시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아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이 시대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더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죽으세요. 힘들죠. 남편한테도 죽고 자식들한테도 죽고 성도들한테도 죽고 목사 앞에서도 죽고 다 죽으세요. 저도요 맨날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집사님은 좀 그러지 마. 그냥 죽어야 돼. 안 죽으니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저 죽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는 죽을 건데, 나는 죽을 건데, 왜 내가 무슨 산소에 나는 죽었어요. 설교를 정리할게요. 성화의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성화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튀어나와. 내 자아가 튀어나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인 거예요. 알면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교를 좀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예화를 들을 건데요. 우리는 변종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빠져나가거나 죄를 변종시키거나 사람들 앞에서는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나쁜 짓 하고 있고 여전히 나쁜 놈이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옛날 사람처럼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하나가 개봉됐어요. 넷플릭스 계정 없는 분들은 보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여기 우리 교육관에서 같이 봐도 돼요. 언더 페리스라고 하는 영화. 우리 한국에는 무슨 강이 있죠? 센강, 아니, 한국에는 한강이 있고요. 프랑스에는 무슨 강이 있느냐면 센강이 있어요. 이거를 센강이라고 합니다. 이 언더 페리스는 이 파리 센강의 이야기인데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영화이기도 해요. 환경 오염으로 바다에 사는 청상아리 상어, 이 상어가 괴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이 해양 연구학자 그리고 환경 운동가로 활동하는 이 주인공 여주인공 소피아가 바다에서 저기 보이는 청상아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상어가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이 상어가 어디에 나타났느냐면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 나타납니다. 하계올림픽이 있을 즈음에 지금 하계올림픽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거 다 이렇게 오버랩 하면서 만든 거죠. 아니 그래서 이 소피아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상어가 어떻게 민물에 오냐고. 상어는 원래 바다에 사는 건데 바다에 사는 상어가 어떻게 민물에 와.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그 괴물 상어가 바로 변종한 거예요. 민물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얼마나 괴물이 됐느냐면 그리고 이 변종을 해서 이 수컷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변종이 돼서 그 센강 안에
수많은 상어가 이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나 이제 하계 올림픽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그때에 이 상어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먹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영화가 호러이면서도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에 찰스 다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찰스 다윈의 첫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이게 찰스 다윈의 유명한 말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상어가 변종한다고요. 그래서 괴물이 된다고요. 상상한 거지만, 상상으로 만든 영화이지만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변종한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변종한다고요? 크리스찬이 괴물 크리스찬으로 변해간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아니요, 더 변종 크리스찬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얍삽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죽고 주님 앞에서 정말 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